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자. 오늘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거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지요. 예수님 믿으세요? 또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면은 그런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요 이런 이유를 대시는 분들도 있죠. 교회를 다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또 억지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곧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가면 자유가 없어지고 구속받게 된다라는 그런 이유를 드시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참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는 거죠. 아니, 저 좋은 쉬어야 되는 그 주일에, 그 일요일 날에 교회 가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아니 주일날 교회 가서 저렇게 시간 오랫동안 저렇게 시간 보내면은 저 시간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뭔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 구속받고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별로 아멘이 좀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주일날 오시는 것도 구속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주님께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더 많이 벌까? 더 높은 자리로 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을 우리는 자꾸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많이 가지면,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과 그 자유함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요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맛보시기를, 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삶의 가치가 변화되죠. 우리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삶입니다. 우리의 성도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매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라, 그 실제적인 교훈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신약의 잠언이다. 구약의 지혜서라고 하면 잠언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이 신약의 잠언이 있다면 바로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신약의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요 지혜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라.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이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 교회사 안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틴 루터가요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푸라기 뭔지 아시죠? 이 벼를 털고 나면은 그 남은 게 지푸라기라고 하잖아요. 이 지푸라기는 사실 그렇게 큰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큰 값어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가 그렇게 쓸모가 없는 값어치가 없는 편지다,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당시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외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외친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행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행위적인 것을 강조했어요. 많이 드리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행위를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부조리한 것들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이 행함을 자꾸 강조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야고보서를 보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라 자꾸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봤을 때는 이 야고보서가 정말 지푸라기와 같이 쓸모없는 그런 서신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오해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의 서신의 대표적인 이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 편지를 읽는 대상이 달랐죠. 이 로마서는 이방 땅에 있는 그 아직 예수님 믿지 않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당시 행함을 강조했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편지입니다. 이미 믿었던 그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들,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전하면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과 이 야고보서는 읽는 대상이 달랐고 그 초점이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교회에 좀 다녀보셨으면 수도 없이 들었던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본문의 21절에 봐도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또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또 25절에 보면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계속 절절절에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변화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원한 죽음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래? 여러분, 이런 생각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아니, 지금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왜 저래? 그렇죠. 우리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없으셨죠? 예, 우리 성도님들 없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사실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스스로도 아니,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나 예수님 만났는데 왜 나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왜 하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 죄의 뿌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자꾸 이런 모습들이, 옛사람의 그 모습들이, 그 죄의 뿌리들이 자꾸 충돌을 하는 겁니다. 자꾸 싸우는 거죠.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문제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종입니까? 이 사도 바울도요, 늘 그가 고민했던 것이 있어요. 그가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죄가 있다. 내 속에 죄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아니, 내 속에 어떻게 된 것이 악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 속에 죄가 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도 우리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그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은 바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죄의 법이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여러분, 공고하다는 거는요, 비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난 비참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내 안에 끊임없이 있는 이 죄의 법, 끊임없이 내가 이걸 끊지 못하고 늘 싸우고 있는 이 죄의 법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이 죽음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근데요, 그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호나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고백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감사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면, 나는 곤고한 자고 나는 비참한 자지만 내 인간적으로 연약함은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래도 감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곤고한 심령들입니다. 우리도 비참한 심령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랐다, 이렇게 자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도요, 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과
또 우리 반대편에 있는 그 육신의 법이 자꾸 충돌하고 싸우는데 그 충돌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둘이 싸우는 이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싸우는 것들, 그것들이 싸울 때에, 충돌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부터 23절 또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또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절부터 23절까지 또 25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냐? 바로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습니다. 믿음은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듣지 않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를 시끄럽게 합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만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강조하는데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 첫 번째는 뭐냐면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누가 막 성내고 막 열내고 막 분노하면 이 말씀 적용해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요,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데 그럼 무엇을 듣기를 속히 하냐?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귀는 2개를 주셨잖아요. 입은 몇 개를 주셨습니까? 하나 주셨죠. 2개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죠. 그 듣는 거에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우리 듣는 것에 집중하는데 무엇을 듣냐? 이 많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속히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을 더디하고 또 우리가 성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을 더디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죠.
말을 더디하라는 것은 말을 아껴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마라. 왜요? 우리가 말로 인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말로 인해서 상처 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런데 입에서 나가는 것은 악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 먹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도 우리가 입으로 자꾸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읊는 겁니다. 읊조리는 것을 묵상하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늘 읊조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요, 또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드시지 않지 않습니까? 곡기를 끊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곡기를 끊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드시지 않는 것, 입맛이 없어지는 것, 그건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하면서 잘 드시는 분 계세요. 아픈데 입맛이 돈다 하시면 그분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산 거죠. 잘 드시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이요, 우리 영이요, 우리 영의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면 그 영은 어떤 영이겠습니까? 죽은 영 아니면 침체되고 낙심하고 그 영은 지금 위험한 영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그 영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또 말씀의 공급을 또 말씀의 갈급함이 있고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영적인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도 건강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우리 입 가운데 두어야 됩니다. 말씀은 그 영양식을 우리가 먹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또 화내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듣습니까? 잘 안 들리죠. 분내면요, 귀가 막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늘 그렇게 곱씹고 살아가는 자는 말하기를 더디할 수밖에 없고 또 성내기를 더디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말씀의 허기를 늘 느끼셔야 돼요. 때가 되면 배고파 죽겠네. 식사하실 것만 자꾸 생각하시지 마시고 때가 되면 말씀의 배고픔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영양식을 꼭꼭 씹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이 그래서 더디하라라는 거죠. 더디하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속히 하라, 또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가 더디하라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어떤 대화의 말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 많이 한다고 거창하게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마디를 기도해도, 아니 기도하지 못해서 주여 아버지요, 그 이름 한 번만 불러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붓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저리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 물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짧게 기도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를지라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더디하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의미도 있다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첫 번째 단계가 기도는 듣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조용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단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더 많습니다. 구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지 하나님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듣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는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내가 말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온유함 같이 뭔가 좀 마음이 좀 착하고 좀 얌전한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원어적 의미, 이 아나우라는 의미는 내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내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시켜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모세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모세가 이 온 지면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모세가요, 젊었을 시절에는요,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혈기 왕성했던 사람이 이제 40년의 그 애굽의 왕자를 지나고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삶을 들어갔을 때에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모세에게 온유하다라는 것이죠. 왜 온유합니까? 모세는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명령하시는 것은 행하랍니다. 우리 본문 제목처럼요,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쑥 빠져나오는 말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민감하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말씀 듣긴 듣는데 뭔가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한다 말씀합니다. 청종이 한자를 풀이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들을 청자잖아요. 종은 순종하다 그 종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지금 비유의 말씀으로 하는데요, 어떤 비유를 하냐면 거울을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안 보고 오셨어요? 네. 그래도 이게 치장할 때 거울을 꼭 보시지 않습니까? 아마 다 거울을 보고 오셨을 텐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거울을 봤는데, 거울로 내 얼굴을 봤는데, 내 생김새를 봤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내 모습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진짜 한번 거울을 이렇게 보고 제 얼굴을 이렇게 보고서 조금 있다가 제 얼굴 생각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됐고, 머리가 몇 가닥이 앞으로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 나더라고요, 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근데 이 거울은요, 우리는 지금 좋은 거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이 깨끗하게 잘 나오는 좋은 거울을 쓰고 있는데, 이 당시 1세기거든요. 1세기에는 거울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었습니다. 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기 때문에 잘 닦아야지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닦아야 되고, 또 내 얼굴을 보려면, 뚜렷이 보려면 또 가까이 좀 자세히 봐야지만이 내 얼굴이 보여지는 그런 청동 거울입니다. 그러니 이 청동 거울로 얼굴을 보려고 하면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울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거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나를 비추면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지금 어떤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무엇을 향하게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쫓고 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오늘 이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 여러분,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내 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내 본 모습입니다. 거기다 이제 화장을 하고 막 하면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 내 모습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과 마찬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25절에 기록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우리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율법, 바로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다, 실천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복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곱씹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시편 1편의 복된 자는 바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씀 안에 살아가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면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재갈이라는 것이 좀 아까 사진 나왔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재갈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말에 지금 입에 지금 채워져 있는 이 가죽 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갈입니다. 그 재갈은 저거 재갈 채운다고 소가 입을 못 벌리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그 혀에 재갈을 물려라라는 의미거든요. 혀에 재갈을 물려라. 근데 저런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말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뭔가 먹지 못하고 입을 벌리지 못하게 물린 것이 아니라 컨트롤하기 위해서 물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혀에 재갈을 물려라, 그럼 혀를 컨트롤 받아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엇의 컨트롤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컨트롤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는요, 입에 뭘 세우라고 하냐면 파수꾼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혀에 재갈을 물려라,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은 말씀의 컨트롤 받아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말씀에 합당한 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말, 그런 말을 해라. 복된 말 해라. 불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말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건한 자의 삶은 사랑을 베풉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러한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은 어떤 것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경건한 자의 삶입니다. 말씀 안에서 경건한 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자. 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빛의 자녀로서 밝힐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에 말씀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 가운데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며 말씀 안에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